짐승이 말할 수 있다면은 아주 굉장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강아지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교회 가셔야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솝 우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만화 영화나 그런 걸 통해서 동물들이 말하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키 마우스 생쥐잖아요. 말을 하죠. 뭐 도널드 덕, 뭐 아기 곰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뽀로로 펭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을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해봤지만 사실 짐승들은 말을 하질 못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짐승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어요. 이 배경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모압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모압은 발락이라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근처까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있으니 발락 왕은 긴장을 한 거죠. 요즘에도 시리아 난민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은 못 들어오게 막 막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근처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압 왕이 긴장을 만도하죠.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기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발람이라는 때로는 선지자로 불려지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점쟁이입니다. 발람이라는 용한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압 군대가 공격을 했을 때 막아내지 못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그 신의 초월적인 계획 같은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의 혹은 귀신의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요구하고 꿈꾸고 또 시도하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의 그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그 대결도 사실은 누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가의 대결이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해를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적이라고 부르질 않고 마술이라고 불러요.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 술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향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쪼개가지고 논다든지 쌀가루를 뿌린다든지 등등의 그 행동을 통해서, 술수를 통해서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마술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신통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마술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과 믿음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마술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거는 마술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은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차이를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민족이니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복채라고 성경에 보면 돼 있어요. 복채를 두둑히 가져오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이미 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가 모압으로 가기는 가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하셨다가 다시 가라고 하셨는지 이거는 약간 좀 불분명하긴 해요. 다행히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처음에는 나름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계속 유혹을 해 들어오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데는 이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려고 했는데 불의의 삭시 그냥 거절하기에는 너무 크고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알아보겠다라는 말도 했고,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라라는 단서를 붙이시죠.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기에는 발람의 이 재물을 향한 욕심이 너무 컸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발람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할, 그러니까 기합을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아 서도록 하시죠. 문제는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가 타고 있는 당나귀가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그 길을 벗어나 이제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자기 나귀를 때리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자기를 오히려 보호하려 하는 그 당나귀를 팹니다. 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는 패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길로 들어왔는데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야겠기에 이렇게 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람의 다리를 이렇게 담벼락에 문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람은 또 요번에도 열심히 자기 당나귀를 패죠. 결국 더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옆으로도 피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당나귀가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열받은 발람이 그때부터 당나귀를 자기의 지팡이로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거였어요. 나귀가 제 길로 가고 있었고요, 발람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뭔가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세상의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내 이웃도 보이지 않고 내 교회도 보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식구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움직일 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약함마저도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막기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그런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면은 저 나쁜 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나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동료가 굉장히 나를 아프게 했을 경우 그냥 간단하게 아유 저 나쁜 사람 그러지만 말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 아닌가,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나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 당나귀가 발람을 째려보더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당나귀가
발람은 모르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지가 맞는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이번이 세 번째야. 여러분, 힘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세고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발람의 미친 행동이 뭐였을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된 자를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조차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복받은 자를 저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은 참 좋지만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를 저주함으로 누군가를 망치려 하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마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망해야 내가 잘 되는 이 경쟁의 관계, 그 경쟁의 구도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경우들이 있죠. 그때 만약에 누군가 좀 망하기를, 잘 안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당장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된 백성이라 하시는데 발람은 그 복된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죠.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에요. 당나귀를 동원해서라도 막으시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망치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시도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당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말을 다 했겠어요. 당나귀가 야단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려 하는 것, 누군가를 망치려고 하는 것, 그가 비록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망치려고 생각하는 것, 당나귀한테도 욕먹을 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잘 되면은 우리 회사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 확 불이 나라. 절대로 안 돼요. 발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저주하려 했던 건데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술에 속한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또 자기가 저주한다고 누가 망하고 뭐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셔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미친 짓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죠. 발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 당나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막 짜증내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시려 하지 않는지,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거예요. 나의 죄를 막아서는 사람들, 그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니 여러분 축복을 해주셔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 그 탄핵 인용이 되었고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 때문에 좌우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하나님 돌봐 주셔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통령 주변에 당나귀 같은 이들이 많이 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짓을 할 때 막아설 수 있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처럼 당나귀 보기에도 미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죄악을 나만 모를 때 주님 영적인 당나귀를 보내어 주사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잘못을 꾸짖는 바로 그 영적인 당나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한 그 하나의 그 줄기가 있죠.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게 해 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잘못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